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를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무더위 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우리의 심령에 하늘에 시원한 단비 같은 은총을 우리 심령에 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본성하고 뜻을 이루는 데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구성 요소를 목사가 볼 때 첫째는 재능이고 두 번째는 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끝까지 그걸 성취해낼 수 있는 열정과 에너지, 이 삼박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열정은 있는데 능력이 없거나 어떤 분은 능력은 있는데 열정이 부족하거나 어떤 분은 이 두 가지를 가졌는데 자기의 인생의 상황과 때가 너무 안 맞아서 눈앞에 있는 상황을 허겁지겁 처리하느라고 자신의 꿈과 뜻을 못 이뤄 보았다라고 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힘들고 아픈 이야기가 뭐냐면 태어나 보니까 자기의 인생의 꿈과 뜻과는 아무 관계없이 장애를 얻고 태어났거나 아니면 부모의 빚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짐을 지면서 인생을 시작했거나 아니면 둘째로 태어났거나 뜻을 이루기 힘든 처지가 자기 눈앞에 펼쳐졌을 때 사람들이 만나게 된 절망감은 그 상황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와닿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로 태어나신 분들은 둘째가 겪는 섭섭함과 상처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만 공부에 눈을 떠야 되는 나이에 아버지가 파산을 해버렸고 거기다가 질병까지 얻으셔서 급격히 집안의 가세가 기울어졌어요. 중학교를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중학교를 입학시켜 주면서 이제 네가 알아서 공부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중학교를 끝내기 전에 제 생각에 철이 다 들어버렸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면서 내가 학비를 만들면서 내 인생의 꿈을 내가 펼쳐야 되는구나 하는 상황을 저는 만나버렸어요. 공부를 하고 무언가 뜻을 펼치기 위해서 날개를 키워보기도 전에 저는 제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그 상황 앞에 섰기 때문에 한동안 내가 참 불행한 때를 만났구나 이런 생각이 가슴에 깊이 박혀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나도 기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태어났는데 모든 유산과 좋은 것은 큰아들이 가져가는 시절에 둘째가 된다는 거. 태어났더니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는 거. 꿈을 펼치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환경을 물려받아서 살아내야 되는데 급급한 환경을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태어난다면 그 힘겨움은 어떡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다 보면 참 이런 이야기가 깊이 박힌 못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가셨대요. 거기서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왔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 우리를 가슴 서늘하게 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대요. 두 번째 또 뭐라고 하냐면, 주인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대요. 너희에게 줄 은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살면서 정말 가슴에 큰 상처가 되는 게 이런 이야기예요. 나도 꿈이 있는데, 나도 뜻이 있는데, 나도 꿈을 펼치고 싶은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세상이나 부모나 환경은 내게 그 몫을 주지 않은 것 같을 때, 그렇잖아요. 한참 공부를 할 때 저도 1등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남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새벽처럼까지 공부하고, 기숙사에 와서 잠깐 자고 또 공부하고, 그런 시절을 보내봤어요. 그런데 1등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천재가 아니었어요. 책을 한 번만 봐도 다 달달 외워진다는 천재들 앞에 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걔들처럼 공부가 안 된다는 걸 상처처럼 받아버렸어요. 아, 천재가 있구나. 내 몫이 아니네. 내 몫이 아니네. 아, 이런 복은 내 몫이 아니구나. 아, 이런 성공은 내 것이 아니구나. 아, 교회 왔더니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절절한 은혜와 믿음을 사람들은 얻고 있는데 이 믿음이 내 몫이 아니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도 은혜 받고 싶은데, 나도 능력이라는 걸 갖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좀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은데 내 몫이 아니라는 걸 경험할 때 상처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의 몫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주인의 떡이 주인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전체 하나의 덩어리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의 사건도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의 사건이, 하나의 테마가 그 안에 담겨 있는 단어와 뜻들과 상관없이 전체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가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면서 일으키고 있는 이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하나의 메시지라는 이야기예요. 주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자가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했더니, 통상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는 예수님이 병을 다 고쳤고 귀신을 쫓았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은혜를
받을 첫 번째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1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이 전할 은혜의 타깃이 순서상 정해져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향해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은 자기 백성들의 몫이었다고 이미 올 때부터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대요. 그뿐이 아니죠. 누가복음 2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흉악한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흐름을 정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오셨어요.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실상을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선 죄값을 위하여 희생하신 거고, 삼자적 입장에서 보면 유산을 강탈하기 위하여 유대인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형틀, 살인의 형틀이 십자가라는 뜻이에요. 은혜를 주고자 하는 몫이 있었는데 그들은 거절했고, 그래서 그 은혜를 들고 놀랍게 두로와 시돈, 이방인의 땅에 가셨다는 이야기가 본문의 시작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금도 레바논에 가면 그 지명대로 해안 도시 그대로 있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이 정착을 해서 지중해에서 무역을 하면서 부자가 된 나라예요. 여호수아 시대 때 그들에게 분배되지 않은 땅입니다. 그런데도 단지파 사람들이 돈이 많고 잘 사니까 그곳에 가서 많이 이주를 해서 살다 보니까 두로와 시돈에는 이스라엘 혈통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 시대 때 알다시피 성전을 건축할 때 두로 왕이 성전 짓는 걸 많이 지원했던 이유가 그 지역에 단지파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명칭 자체가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이제 성경을 펼쳐보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을 의도적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던 가나안 여인의 이 요청을 거절하다가 역사하고 응답하는 메시지를 담은 이유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은 거절했는데 자기 백성은 은혜 주시고자 하는 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고 그 상속받을 유산을 강탈하고자 했는데 예수님은 그 은혜의 빛을 들고 이방인에게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런 게 보입니다. 세상에는 다 자기의 몫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떤 이들이 그 몫을 소홀하게 여기고 받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잃어버리면 누군가가 자기의 몫이 아니었는데 그 은혜를 받거나 은총의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대상의 첫 번째가 누군지 아세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여러분 태생적으로 장자가 될 수 없었어요. 둘째니까. 모든 유산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업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에서에게 가야 돼요. 그런데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배가 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그 가벼움으로 장자권을 말로 팔아버려요. 그 가벼움에. 그걸 누가 가져가요? 야곱이 가져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사모하다가 그 은혜를 가져가는 사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등장하죠? 여러분, 놀랍게 사울이 쓰러지니까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이 쓰러지면 그가 가지고 있던 목이 누군가에게 넘어갑니다. 로마서를 펼쳐 읽다 보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쓰러졌기 때문이래요. 구원이 이스라엘에게서 났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가져야 될 사람들의 아들의 떡새 몫이 있는데 그들이 쓰러지니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봐야 돼요. 태어나 보니까 나는 내 몫이 없었네. 태어나 보니까 나는 내 그릇이 크지 않았네. 나도 손을 들고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는데 똑똑함과 뛰어남은 저쪽에 있었고 사랑받는 것도 저쪽에 있었고 나는 무거운 짐만 지고 나는 고난의 인생만 살아야 되는 척박함이 내 눈앞에 놓여져 있네 하더라도 오늘 그런 사람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순탄하지 않았어도 가만히 부모의 믿음의 유산이 흘러들어와 여러분을 순풍에 돛단 듯 여러분의 인생을 미끄러져 나가게 하지 못하더라도 오늘 이 가나안 여인에게 주께서 손을 펼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미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의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은 2번이나 이 여인의 요청을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자기 몫이 아닌 은혜를 향하여 줄기차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구원을 베푸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믿음이래요. 이 말 속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요. 로마서 여러분 5장에 보면 이런 말씀,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보건대 분명한 건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요즘 표현으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순풍에 돛단 듯 인생을 살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부모가 기도해서 심어놓고 쌓아놓은 걸로 순탄하게 살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인생 위에 덩그러지 놓여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대요. 네 몫이 아니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이 옳소이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물려받은 혈통이 좋거나 우리가 부모의 유산이 경편히 쌓여 있어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해도 3대를 먹고 살 수 있는 게 쌓여 있거나 머리는 천재 같아서 누구하고 똑같이 일을 해도 나는 10배 20배씩 결과를 낼 수 있는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거절받아도 내 몫이 아닌 것 같아도 내 인생이 놓여져 있는 기회가 너무나 척박해도 주님은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찾으면 주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메시지화 시킨 거예요. 메시지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혈통이 아니어도 뛰어나지 않아도 종족이 좋지 않아도 배경과 뿌리가 좋지 않아도 주님은 믿고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복음주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예. 저 집은 3대째 기독교 집안이라 얼마나 순탄할까. 부모의 부모부터 장로 목사님 집안이 경견이 있으니까 얼마나 살기가 수월할까. 그렇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응답하고 들으시는 것은 결국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92대 손이어서 내가 아브라함의 121대 손입니다, 이렇게 말할 만한 혈통과 자긍심이 없어도 주님은 물러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고 구하고 바라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부자와 능력자는 결국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능력자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배경이에요. 믿음이 저 사람을 만들고 있다는 거 알아요. 오늘 우리 성도교회 안에 믿음의 부요한 자들, 믿음의 능력자들,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주 안에 가득 차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꿔야 될 시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서열 경쟁을 하거나 돈 크기를 경쟁하거나 가지고 있는 것을 불릴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몫이 아니라면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내 믿음을 키울 것인가에 관심에 꽂혀 있어야 돼요. 꽂혀 있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사람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돈에 대한 접근성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에 대한 인식이 지금의 가난과 굶주림을 해결하는 데 돈을 쓰는 거예요. 돈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접근되었어요. 부자는 어떻게 해요? 부자는 돈을 처음부터 그렇게 인식하며 배우지 않아요. 돈은 투자해야 되는 인식으로 돈을 접근하며 배우기 시작해. 그러니까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경쟁을 하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경쟁은 방식 자체가 달라요. 나는 어떻게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될 것이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이 커야 인생이 바뀌어요. 믿음이 커야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결국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기회는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믿음이 클 것인가에 관심이 우리는 꽂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시선이 꽂혀 있고 믿음이 크는 일에 대한 열심들과 은혜가 우리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믿음이 크는 방식과 규정은 정해져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령이 그 말씀의 은혜를 피어나게 할 때예요. 말씀이 들려야 되고,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조직 속에서 말씀이 깨어날 때 사람들의 믿음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도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믿음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사모할 때마다, 원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이 그 말씀이 내 속에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역사하는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일어나요. 믿음이 일어나요.
더 뛰어나지 않아도, 더 천재 같은 능력이 없어도, 더 좋은 배경을 갖지 못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예요. 믿음이 크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응답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이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걸 보여주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일하고 믿음이 부요한 자 속에 역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믿음들이 피어나고 커지고 뜨거워지고 충만하고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세상 방식으로 경쟁하고 두리번거릴 일이 아니라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부유해지고 믿음의 씨름을 쌓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차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